사복음서 가운데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앞에 복음서보다는 보다 자세하게 기록을 남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신앙 고백 속에도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 것이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좌정을 하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24장 50절 이하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기록을 다른 성경과 함께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일관된 증거인데요.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의 대상인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승천에 대해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은 구약의 큰 예언이죠. 일관된 예언이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에서 사시면서 자신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흘 후 부활한 다음에 부활을 40일 동안 증거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다라고 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예언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면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랬고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랬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그랬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즉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셨습니다. 제가 지금 이 몇 구절을 말씀드렸는데 이 말씀은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직접 자신의 육성을 통해서 내가 아버지께로 간다.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말하자면 승천한다. 라고 하는 것을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의 승천을 증언을 했는데요. 바울은 13권의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곳곳에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동역했던 조력자가 누가인데 그 누가가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이 읽었던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은 사실상 누가복음의 끝이잖아요. 그리고 그가 기록한 구원 역사의 이부인 사도행전 첫 부분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승천을 기록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수사도인 베드로가요, 이 마가라고 하는 아주 좋은 동역자를 길러냈는데 이 마가도 예수님의 승천을 마가복음 16장 19절에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이고 우리의 신앙의 근거를 성경에 두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승천을 확신하고 믿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승천의 특성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는 것을 직접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분명히 십자가에 죽은 것을 알고 땅속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힌 것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찾아가 보니까 빈 무덤을 발견했죠. 그리고 예수님은 생전에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40일 동안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활의 영체를 보여주었잖아요. 따라서 부활하는 장면을 보지는 못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많은 사람이 보았는데 승천은요 아주 공개적이고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셨다라고 기록을 했는데 바울이 아그리빠 왕과 베스도 총독 앞에서 신문을 받을 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증언하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한편 구석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고 만인 공지의 사건이고 사실이다라고 증언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것도 만인이 보는 가운데 공개적인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데리고 베다니로 가셨는데요. 그 곳에는 감람산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다니 앞에 있는 감람산에서 승천을 하신 거죠.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직접 목격했다는 사실을 성경은 거듭 강조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11제자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을 본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공개적인 사건이고 그리고 역사적인 사건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유형적인 사건인데요. 그리스도의 승천이 어떤 신령한 사람의 눈에만 보이는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함께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하죠.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너희들이 지금 예수님 승천하시는 거 봤지? 그 몸 그대로 재림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사건은 사람들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유형적인 승천 사건이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은 지역적인 승천인데 승천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이동하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역을 감당을 하시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 이게 승천이거든요.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가 계신 곳 천국으로 간다. 이게 승천이죠. 따라서 하늘로 올려지신 승천,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된 승천, 말하자면 이 땅에서 저 땅, 천국, 하늘나라로 간 지역적인 이동의 승천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승천이 우리에게 어떤 의의를 줄까요?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우선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하늘 본향으로 가신 거죠.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원래 계셨던 곳은 하늘 본향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셔야 될 본향은 하늘나라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의 사역의 뜻을 완전하게 순종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거죠.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지상에서 완전히 성취했기 때문에 원래 계셨던 하늘 본향으로 가시는 것은 당연하죠. 예수님께서 이미 죽었다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다시 죽을 일 없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여러분 머물 수 있는 적당한 거처가 없습니다. 원래 계셨던 하늘나라로 가셨다. 따라서 승천은 하늘 본향으로 복귀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셨다는 것은 구속 사역의 완성을 인정받으신 겁니다. 사도행전 1장 9절에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하늘로 승천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그리스도이시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사실을 확증했다. 십자가에 죽었는데 땅속에 묻혔는데 사흘 만에 부활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원래 계셨던 하늘로 복귀했다. 아, 이분이야말로 그리스도구나. 아,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하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었다는 거죠. 말하자면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대로 이 땅에서 속죄 사역을 완성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영광의 본향으로 돌아간 사건이 승천이다 그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귀한 사명, 택자의 구원 사역이라는 사역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완성하고 승천하셨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권세를 받으신, 말하자면 하나님의 뜻을 이뤘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정받으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의 성취와 재림해야 완성하죠.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인정받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구속사역을 완성하신 후 승천하셨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승천은 천국의 실존을 입증한 사건인데, 요한복음 14장 2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구약에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이 오시면 왕으로 오신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러니까 다윗 왕국을 재현할 것이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다윗이 통치할 때가 가장 셌거든요. 이웃나라가 이스라엘을 침략할 그런 뜻을 세우지 못할 만큼 영토도 넓고 강력한 나라를 가졌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인 이들이 범죄하다가 자꾸 이웃나라의 침략을 받으니까 다윗 왕국을 기대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다윗 왕국을 재현해 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으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말하자면 성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천국에서 이 세상으로 오신 사건이 성탄이잖아요. 승천은 뭡니까? 이 땅에서 예수님이 사역을 모두 다 자신에게 부여된 사역을 마치고 천국으로 복귀하신 사건이 승천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결국 예수님이 가신 곳이 우리가 돌아갈 내 고향 천국 아니겠어요? 천국의 실존을 확실하게 입증한 거죠. 주님은 이 천국을 내 아버지 집이다, 자신이 존재하고 있는 그 집으로 갔다. 천국은 결코 이 세상에서처럼 불편을 누리는 장소가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만족 자체의 세계이다. 사람이 상상하거나 고안을 내서 만든 곳이 아니라는 거죠. 천국은 실존하는, 실제하는 절대 안전한 집이라는 겁니다. 거기에는 눈물이 없고, 거기에는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도 없습니다. 물론 죄도 없고 병도 없습니다. 절대 만족, 절대 안전을 누리는 장소가 천국이죠. 천국은 영원한 집입니다. 오늘 세우고 내일 헐어버리는 이 세상의 집이 아니라는 거죠. 그 집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집이 천국입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만 해도 어머니 아버지들이 자녀들을 먹이고 살리고 공부시키기 위해서 고생 대체적으로 많이 하던 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참 이런 고생도 없고 눈물도 없고 배고픔도 없고 이런 은혜로운 천국이 있다는 설교를 들으면 그 천국,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구나 해서 은혜가 됐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너무나 잘 먹고 잘 살다 보니까 지상 천국을 생각해요. 더군다나 저 분당에 사는 애들이나 서초동에 사는 애들 앞에 가가지고 이런 설교하면 아이고 우리 집에 가면 없는 게 없는데 우리 집이 천국인데 이라고 듣죠. 그래서 제가 만약에 분당이나 서초동에서 목회했다면 천국 설교보다 지옥 설교를 엄청나게 했을 겁니다. 이해를 하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천국 실존, 주님이 승천하심으로 분명하게 보여주었습니다. 수일 전에 제가 우리 김여경 원사님 요청을 받아서 남편을 신방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이 김 권사님이 가면 남편을 만나자마자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니까 간호사 한 분이 참 이상하네요. 그 부인은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남편은 예수 안 믿잖아요. 어떻게 알아요? 들어올 때 보니까 불교라고 썼던데요. 그러니까 조금 이 마음이 좀 상해 있었던 거죠. 자기가 몸이 아프고 하니까. 천주교에서 영세도 받은 분인데. 그래서 우리 김 권사님이 개종을 시켜야 되겠고 주님을 영접해야 되겠는데 아무래도 담임 목사가
최고 적격이잖아요. 그래서 그 간호사에게 잘 상의를 해서 제가 한번 만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방을 했는데 들어가니까 석션을 하려고 너무 이렇게 힘들어 하는데 만나고, 그리고 그동안 권사님이 전도를 했는데 과거에 전도하면 잘 안 먹힌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최근에 몸이 아프고 본인이 이제 생각이 있잖아요. 그래서 부인이 전도하고 또 목사가 이제 왔을 때 신방을 받는다고 하고, 제가 들어가니까 그 몸을 일으킬 수도 없는데 일어나려고 그래요. 목사가 왔다 그러니까. 우리 장인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불편하니까 누워 계시게 하고 대화를 시작합니다. 구체적인 복음은 권사님이 제시했겠지만 제가 우선 예수 믿으십니까? 예. 그 다음에 이 당신 부인이 내가 오랫동안 이렇게 교회에서 보니까 남편을 진짜 사랑하더라. 그런데 그 남편이 이 부인을 진짜 사랑한다면 기독교에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는데, 만약에 옆에서 권사님이 거들어요. 여보 얼마 안 남았는데 예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알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지옥 가면 이 부인하고 영원히 살겠느냐? 부인이 가장 지금 바라는 게 뭐겠느냐? 당신이 지금 부인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는 게 뭐겠느냐? 정신은 멀쩡하기 때문에, 또 지식인이기 때문에, 사회생활도 많이 해본 분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그 와중에도 예의를 지키면서 예 하면서 분명하게 고백을 하는데, 그 순간에 눈물이 나서 제가 더 이상 진행을 못 하겠어요. 또 지금 이 호흡이 가쁜 환자에게 길게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은 아니잖아요. 신앙 고백을 받고 기도를 해주고 오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34년째 목사직을 목사 안수받고 감당을 하면서 아마 이 성도 때문에 신방하고 가장 눈물을 많이 흘린 날이 아닌가. 오전 내내 울었습니다. 제가 저희 장인이나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도 뭐 잠깐 울고 말았는데, 참 목양의 짐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오늘도 이제 뭐 남편이 거동도 못하고 호스피스 병동에서 지금 간병인이 필요한데 권사님이 직접 간병인이 돼서 목사님 영상으로 예배 드리겠습니다 하는데 참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준비가 됐습니다. 초원에서 장례를 해주면 너무 고맙겠습니다 하는데, 뭐 당연하죠. 제 일이고 여러분의 일이고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에서 감당해야 될 일이니까요. 근데 분명한 것은 왜 이야기합니까? 천국의 실존을 주님이 입증을 했는데, 이 천국을 권사님이 믿고 그 남편이 지금 이 땅에서 삶이 얼마 안 남은 것을 알고 천국에서 영원한 동행, 영원한 재회를 생각할 때 예수 전하지 않으면 헛일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결정적으로 어려운 입장에 있는 분들이 믿어요. 지금 그 부인이 믿음이 없어가지고 다른 교회 다니는지 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잠실까지 병원 찾아다니면서 만났던 그분은 죽기 직전에 뭘 남겼습니까? 저에게 목사님 하면서 우리 저 개인 택시 운전하는 저 둘째 형님 예수 안 믿어요. 자기도 안 믿고 저 때문에 예수 고백해놓고는 저 형님이 지옥 가요. 저 형님 좀 믿게 해주세요 하고 바로 그 얘기 딱 하고 바로 숨이 끊어졌어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 녹음도 제가 가지고 있어서 들려주고 했는데, 천국이 여러분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우리에게 입증을 했고, 우리 속에 이 땅에서의 삶, 사명을 감당하다가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누리면서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곳이 천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승천은요, 대제사장직을 수행하신 건데 예수님이 축복하시면서 승천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축복은 승천하시는 그 순간에만 주님이 축복하시나요?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축복하시잖아요.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이 열렸다는 말이고, 하늘이 열렸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졌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하늘이 화목제물인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맡긴 모든 사명을 중보자 예수님이 다 완수했기 때문에 하늘이 받아준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바로 옆에서 뭐 하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근거가 이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히브리 9장 24절입니다. 예수님이 들어가신 곳은 하늘의 지성소인데요, 이 땅에 있던 성전의 지성소에는 대제사장이 7월 10일에 딱 한 번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때 대제사장이 나타나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를 대신해서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 이 예수 안에 들어가 있는 우리를 이 십자가와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것처럼 예수 안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영접하고 받아주신다. 그게 우리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친히 제물이 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친히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로서의 직무를 감당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 요한일서 2장 1절에 우리에게 예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시행인데요, 내가 떠나가면 누가 오신다고 그랬습니까? 진리의 성령이 오신다. 떠나가지 않으면 성령이 오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바로 우리에게 구속을 적용하시는 성령님이 오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반드시 성령님이 오셔야 되는데 누가 가셔야 오시는 거죠? 예수님이 승천하셔야 오시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각 개인에게 구원을 적용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승천은 구원의 시행이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성도에 대한 변화의 원형이 됩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그랬고,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예수님의 승천은요, 그의 백성인 우리 성도들이 장차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누릴 영광을 미리 보여주신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주님이 지금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휴거하죠. 주님이 지금 오시면 땅속에 묻혀있는 먼저 죽은 신자들은 부활하지 않습니까? 공중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천국에 가서 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영원히 영생과 상급의 삶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런 엄청난 변화를 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미리 본을 샘플로 보여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뭐니 해도 거처의 예비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요한복음 14장 2절 이하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해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리스도의 승천은 장차 우리가 돌아갈 내 고향 거처를 예비하는 수단의 통로의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참 설교는 쉬워요. 신이신 그가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사람이 받는 인성의 고통을 33년 동안 머리둘 곳이 없이 당하셨다가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했다. 그리고 무덤 속에 신이신 그 예수님이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이게
낮아지심의 최종 단계잖아요. 그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고난을 통과하고 거기서 기독교가 끝나면 안 되잖아요. 사흘 만에 부활했죠? 오늘 설교하는 대로 승천하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재림하실 거 아닙니까? 네 단계로 비하, 낮아지심을 설명하고 또 네 단계로 승기, 높아지심의 단계를 설명을 하는데 예수 믿고 영광만 추구하려고 그러지 고난에는 동참할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사람이 심은 대로 거둔다고 주님께서 진리의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고진감래 이런 말 쓰잖아요. 고통하고 또 수고하면 심은 대로 또 즐거움이 온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과 저가 주님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어려움도 있고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고난도 찾아오잖아요. 목사님들도 완전하지 않으니까 노예를 하다 보니까 아마 어느 교회에서 전도를 잘하는 교회 세 교회를 뽑아가지고 시상을 한 것 같아요.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할 것 같으면 저는 우리 교회 불러서 시상하면 되는데 노예에서 공식석상에 시상을 하니까 거기에 빠진 분이 조금 화가 났는지 공개적으로 항의를 했어요. 교회에서 할 일이지 왜 노예에서 우리가 무슨 보험 설계 무슨 상 주는 거냐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말도 맞고 그 말도 맞아요. 이제 그 말 때문에 제가 딱 볼 때는 도움을 주려고 했던 건 앞으로 도움 안 줍니다. 도움을 받는 목사들의 자세가 이런가 싶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교회가 도움을 끊는다는 건 비극입니다. 또 도움을 받아야 될 분이 또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도움의 대상에서 영원히 빠진다는 것도 비극이잖아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약간 갑론을박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목사님들, 교회에서 보면 일을 안 하는 사람에게는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약간의 고난도 따라오고 또 상대방이 불평하기도 하고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지원한 분도 일을 잘하려고 하다가 그런 실수가 발생한 거고 또 지원을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도 또 일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이해하고 앞으로 노예가 좀 더 발전적이고 화합하는 차원으로 갔으면 좋겠다. 제가 쓴 댓글을 마지막으로 그 다음부터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또 인천노예가 무슨 문제가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고 목사가 이 시간에 이 말을 하는 것은 교회에서도 보면요 일을 하는 분들에게 약간의 잡음이 따라다닐 때가 있어요. 상대방에서 비교를 해가지고 뭐 저 집은 음식이 저 구역은 왜 그래 짜 이렇게 음식 한 번도 안 만들어 봤는데 짜다는 얘기 들을 필요 없잖아요. 싱겁다는 말 들을 필요 없잖아요. 일을 하다 보면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으나 전체적으로 이분이 어떤 믿음과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의 일을 했는가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목사는 부족하지만 연단을 많이 받으면서 사람을 죽이는 일에 앞장서면 안 된다. 기독교는 사람을 살리는 종교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할 때마다 구령과 양육의 차원에서 대해야 되고 부족하지만 그 일에 충실한 것이 사명을 받은 기독신자의 삶이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죠. 이 땅에서 사명 마치면 주님이 오라 하면 가시는 거죠. 예수님의 승천은 임마누엘의 확증인데 제자들은 주님과 이별한 뒤에 기쁨이 충만해서 성전에서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됐다가 하늘로 올라갔는데 이런 주님과 헤어지니까 너무 슬프다. 여러분 제가 앞으로 저희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제가 눈물을 보이니까 아이고 목사 되게 믿음 없네. 아버지 어머니가 천국 간데 뭘 울어. 여러분이 그게 믿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평생을 살다가 비록 천국에 가신 건 알지만 확실하게 천국 가는 건 알지만 이 땅에서 이별이 슬프잖아요. 곁에 계셨던 어머니가 안 계시는 게 슬프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3년 동안 함께했던 주님이 떠나가시니까 슬퍼해야 되는데 지금 안 슬프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주님이 승천하실 때 이들에게 복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 복이 무슨 복인가는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 수 없으나
민수기 6장 22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대제사장으로 승천했기 때문에 제사장의 축복을 주었을 텐데 그 제사장이 남긴 축복을 한마디로 말하면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십니까? 자, 예수님이 인성도 가지고 있고 신성도 가지신 분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떠나가시면 성령님이 오신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그 성령님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여러분, 이 성령님이 지금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고 내주하셔서 예수님을 대신해서 함께 하시는데, 우리 편에서는 그럼 성령 안에 거하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자 참 인간이신데 인성은 우리와 떨어져 있고 성령이라는 신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두 본성이 서로 나뉜다고 생각을 하는 분이 있는데, 신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한을 받지 않거든요. 예수님의 신성은 인성 속에 들어올 수도 있고 인성 밖에 있을 수도 있고 초월하시는 존재가 신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인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따라서 이 둘을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얼마든지 인성을 떠나서 성령이라는 신과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해하면 지금도 여전히 우리 예배드리는데 하나님이, 주님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승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사탄에 대한 승리를 의미합니다. 승리한 자에게는 반드시 보상이 따라오죠. 승천하신 주님께 하늘의 아버지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자신이 승천할 때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습니까? 승천하신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신 겁니다. 성령은 주님이 정말로 승천하셨다는 것과 주님의 지체인 교회를 자신에게로 이끌어 올리실 것이라고 하는 큰 보증,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가 그곳으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다 모일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 안에서 하늘에 계신 예수님을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하죠. 이 공개적인 기독신문에도 보면 목사님들이 내가 오늘 환상을 봤는데 그 환상을 보니까 이러이러한 말씀을 준비하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말씀을 기록하게 된다. 그런데 목사 사면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 스승, 한국이 알고 있는 박병식, 박윤선, 박형영 목사님의 애제자도 여기 와서 설교하시면서 자기가 목회하는 동안 평생에 단 한 번도 그런 일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병식아 너는 이렇게 해라 만나본 일이 없다 하시면서 그 뒤에 그렇게 말하는 건 전부 거짓말입니다 라고 말씀했죠. 비록 예수님의 말씀은 아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가장 잘 깨닫고 있는 학자 목사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도 그 말씀 신뢰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모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어떤데 조금 우리 마음에 조금 생각나는 부분이 있어요. 그걸 그렇게 표현해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환상을 주, 그러면 성경 계시록 다음에 하나 기록하지. 여러분, 큰일 날 일입니다. 일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최고의 개혁주의 신학자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한 분이 자꾸 자기가 천국 갔다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가서 하늘에 천당에 뭐가 있고 어떤 일이 있는 걸 다 보고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주목을 하고 뭐 수십만 명이 그 영상을 보고 그랬는데 이웃교회 설교 요청을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좀 천국까지 갔다 왔는데 좀 잘 살지. 지하에서 너무 어렵게 살으니까 그를 아는 권사님이 이 목사님 좀 한번 초청해서 설교를 시키고 사례 좀 드리는데 그 사례는 내가 줄게. 그래서 왔다는 거예요. 내가 그 목사님에게 물어보라고 그랬어요. 천국 진짜 갔다 왔나? 직접 물어보는데 고신교단에 와서 설교하는데 물어보니까 알고 묻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천국 갔다 왔다. 그래야 뭐 논쟁을 할 텐데 하도 한국 사람들이 성도들이 천국을 안 믿어서 내가 천국 믿으라고 얘기한 거야. 여러분, 그 얘기가 힘이 있습니까? 지금까지 예수님의 승천을 통해서 천국의 실존을 증거한 이 말씀이 힘이 있습니까? 천국 갔다 오지도 않고 하도 사람들이 안 믿어서 내가 천국 갔다 왔다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신뢰하는 담임 목사인 제가 천국 갔다 왔다, 지옥에 갔다 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주부터 당장 교회에 옮기든지 아니면 당회를 열어서 목사를 내보내야 돼요. 큰일 납니다. 사랑하는 친구 김영재 목사가 박아무개를 초대를 했잖아요. 그때는 우리 교회가 서로 부흥회할 때 왔다 갔다 했잖아요. 뭐 천국에 갔다 지옥에 갔더니 뭐가 구랭이가 뭐 감고 난리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계시록을 바탕으로 해서 소설을 쓴 거죠. 거기 앉아 있으면서 제가 그때는 30대인데 이 친구 목사가 뭐 강사를 이 발로 차서 그만하라고 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 정도 용기는 없었고 다 끝나고 난 다음에 집회를 끝냈어요. 오늘로서 끝냅시다 하고 보냈는데 저에게 미안하다. 초원교회 성도들을 이런 자리에 이런 강사를 청해놓고 초청을 해서 미안하다 한 적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성경 속에서 천국과 지옥을 깨달아야죠. 여러분, 천국은 언제 갑니까? 여러분, 우리 죽으면 영원히 가요. 육신은 언제 갑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면 가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영화의 경지에 이르는 소망이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반드시 천국에서 영생, 지상의 초원 공동체가 아닌 천상교회에서 여러분과 저가 영원히 주님을 찬양하며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질병도 없는 곳에서 살게 되죠. 이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